제가 먼저 마태복음 15장 29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서 갈릴리 호수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러한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 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배우르사 마가단 지역으로 가시니라. 아멘. 그 한국에 삼세판을 말했어요. 삼세판? 삼세판은 뭔지 알아요? 네? 5판 3세. 가위바위보 할 때 3번 하자. 한 번 딱 하면 지면 아이고 나 3세판은 3세판. 3번 해가지고 2번 이기면 이기는 걸로. 3세판. 목사님 3세판 아시죠? 3세판. 3세판 한번 해보실래요? 가위바위보. 네, 3세판. 그래서 이게 뭐냐면 반복해서 뭐가 일어나면 확증이 되는 거야. 확증. 에이 딱 한 번 이겼어. 한 번 이겨먹고 어떻게 알아? 근데 또 이겼네? 그러면 할 말 없는 거야.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반복된 얘기가 돼요. 그죠? 마태복음 14장 가볼까요? 마태복음 14장? 네. 마태복음 14장 그 13절을 보면 이 내용 오병이어의 기적 내용이거든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고로 많은 무리들이 나와요.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이 15장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병자들이 와서 고쳐주셨어요. 그 다음에 7병이어의 기적이에요. 이게 똑같은 내용, 이거 똑같은 거 왜 또 쓴 것 같지만 사실은 동일한 사건이 아니에요. 16장에 보면 예수는 분명히 2가지 사건을 나눠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일이 2번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어나는 정황도 똑같아요. 이게 뭐냐면 이 반복된 마태가 이것을 기록할 때 물론 사건도 그런 사건이 있었지만 이 반복해서 이 얘기를 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16장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베드로의 놀라운 믿음의 고백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16장이 나오거든요. 바로 이 컨펌을 하기 전에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3세판 하듯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사건을 부각시켜서 설명을 한 거죠. 자, 그래서 그 사건을 죄송합니다. 또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흥분해서 목소리 높아지면 안 되는데. 자, 29절에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거기는 어디게요? 네, 거기는 그 전에 먼저 확인해야죠. 핵심 주제로 핵심. 자, 이렇게 마태가 반복적으로 얘기해서 우리가 지금 똑같은 사건, 아니 비슷한 사건을 2번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3세판에 가서 야 2번 내가 가위바위보 3번 해서 내가 2번 이겼어. 그럼 이겼어. 뭘? 그 이겨서 뭐? So what? 뭘 알아야 되냐면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구원자 예수님께 대한 확신을 갖자. Jesus is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Jesus is Christ. 예수님이 구원자시다. 나와 온 인류의 구원자시라는 분명한 확신을 3세판 끝난 거예요. 3세판 이겼단 말이에요.
확신을 우리는 가져야 돼요. 근데 오늘 말씀 보면 제자들은 못 그래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지가 1년 지난 것도 아니요 2년 지난 것도 아닌데 오병이어 때는 제자들이 먼저 얘기하잖아요. 이거 어떡하냐고. 본인들이 먼저 얘기하고서 해결해 주셨는데 이제 예수님이 얘기하니까 똑같은 반응을 해요. 똑같은. 우리가 어떻게 하냐고.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것, 온 인류의 구원자라는 것, 예수님 믿어야 돼 심판에 이르지 않고 구원받았는 것, 예전에 침례받을 때 확인했는데 살아가다 보면 잊어버리니까 전도도 안 하죠. 잊어버리니까 누가 지옥에 가던 괴로움 살던 신경 안 쓰죠. 해결책을 모르는 거죠. 그거는. 그래서 우리는 이 3세판에서 이긴 내용을 확신을 가져야죠. 확신을. 자,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아이고. 자, 이게 보는데 지금 거기서 어디예요? 지난주 내용이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하면서 그 이방 여인, 시돈 여인에 그래가지고 어디냐 여기 지도 보면은 죄송해요. 자, 안 보일 거예요. 검색 지도 보여요? 갈릴리에서 시돈 지방으로 갔다가 두로에서 시돈이 자꾸 위인가 더 위에요? 갔다가 거기서 이제 다시 내려온 거예요. 예. 일로 내려온 건데 마태복음에는 그냥 갈릴리 호숫가로 거기서 떠나서 갈릴리 호숫가로 나왔다고 했지만 마가복음 볼까요? 마가복음 7장 3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가복음 7장 31절에는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으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이거 귀신들이 딸 고쳐준 얘기 똑같은 스토리거든요. 마가복음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왔어요. 어디로 가느냐?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른 거예요. 자, 그러니까 보면 여기가 이제 처음에 여기 거네레스로 가버나움에 사역하시다가 두로에서 위 시돈까지 갔다가 다시 들어서 두로에서 다시 오시는데 이렇게 여기 데가볼리 걸어서 이 이방 지역 이렇게 해서 여기 와서 이게 갈릴리가 전체잖아요, 그죠? 갈릴리에서 주로 가버나움에서 사역하셨어요. 사역하다가 삥 돌아가지고 데가볼리 지역에서 밑에 쪽 사역의 본거지 가버나움 오병이어도 여기서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방인들이 많은 데가볼리 지역에서 이 갈릴리 오세요. 완전 갈릴리 남쪽에서 계신 다른 위치라는 거죠. 데가볼리라는 이름은 10개의 도시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헬라의 영향을 받은, 물론 모세가 처음에 이 땅을 점령한 지역이지만 이방인들이 많이 사는, 그래서 거라사 광인에 보면 그 돼지를 치잖아요. 유대인은 돼지 안 치잖아요. 그래서 이방인들 지역이 좀 헷갈리시대요? 중요한 것은 거기서 떠나서 갈릴리 호수에 갔다고 했는데 거기서 떠나서 갈릴리 이쪽이 아니라 삥 돌아가지고 여기라는 거.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마태복음에도 자세히 보면 이 기적이 이방인들 대상으로 좀 일어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좀 그래요. 방금 전에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않았다고 말해놓고서 다시 일로 가서, 근데 그러니까 예수님 사역 타겟이 딱 이방인을, 가나안 여인이 한 사람이 막 요구를 했으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했죠. 근데 여기는 유대인들이 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쩌면 시돈이나 거기도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유대인들이 있으니까 찾아가신 거거든요. 여기도 이제 이방인들이 있어요. 하지만 유대인이 있지만 주로 이방인들이 좀 많은 지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사역할 때보다는 이방인들의 사역이 좀 대상으로 한 사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어디요?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냐. 이거 무슨 내용이에요? 마태복음 5장 1장에 예수님이 산상순이라고 하죠. 산에 올라가시니 제자들이 나오니라. 같은 상황이에요. 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이것은
우리가 비유로 본다면 시온산은 하나님의 백성이 돌아올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율법의 말씀을 배우는 산, 주의 말씀은 시온에서 나온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산, 시온산. 예, 시내산에서 모세의 율법이 가르쳐주듯이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가르치는데,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시온이 회복되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많은 사람들이 30절에 뭐 지도 더 안 보셔도 돼요. 많은 사람들이 막 병든 사람들 다 데려옵니다. 병든 사람들 데려오고 아픈 사람들, 장애인들, 맹인들, 말 못하는 사람, 기타 여러 업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히시니 다 고쳐주시더라. 그래서 여기는 보면은 고쳐줬다는 내용이 말했지만 산에 올라가 앉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고치신 걸로 보는 거에 더 맞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모든 병든 사람들, 아픈 사람들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진짜 지금 저희 교회에 이런 능력이 필요해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정 목사님, 저희 아내, 우리 선사모님만 제일 건강하신데 부럽습니다. 몸 관리를 잘 하시니까 그렇죠. 저희도 배워야 돼요. 사실 몸 관리를 잘 해야 돼요. 진짜 교회가 이런 치유의 능력. 근데 요즘은 육체적인 치유는 의료 기술이 많이 발달해서 사모님이 갖고 있는 의학 기술도 대단하시잖아요. 그런 현간의 기술들이 많이 개발돼서 어느 정도 괜찮지만 영적인 것, 심리적인 것, 이런 것들은 어렵죠. 근데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 되어서 여러 가지 고통과 괴로움, 지금 시리아의 그 가자 지구의 그 전쟁들, 우크라이나 그 전쟁, 이런 거 다 인간의 인간의 갈등의 문제 해결 못하는 거거든요. 사람들과의 갈등, 이기적인 욕심, 이를 정말 화평한 삶이 있어서, 카터 대통령 같은 삶이 있어서, 그때 우리 남한이 북한하고 막 한참 전쟁하다고 막 미국하고 막 전쟁 위기 직전 가운데 카터 대통령이 가가지고 중재를 잘했잖아요. 근데 그러면 화평케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막 갈등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미국에서 기도하고 요즘은 좀 제가 뉴스를 안 봐서 그렇지만 이 관심하고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교회가 할 일이고, 그런 것들 분쟁이 생기지 않고 그 어려운 일일 때 회복이 되어지는 것들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야 될 일이거든요. 예수님 계실 때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가장 문제는 이런 질병의 문제가 심각했어요. 뭐 백신도 없고 뭐도 없고 뭐 약도 없고 뭐 의학 기술도 부족하고 뭐 제너스 터치도 없고, 그 당시에는 뭐 의학 기술이 미비하니까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어려움을 고쳐주셨어요. 고쳐주셨답니다. 더군다나 이건 뭐냐면요, 이거 보니까 이렇게 막 고치니까 봐요, 31절에 봐요, 말 못한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기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특별히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두 가지로 봐요. 이방인들이 정말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인정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래 그때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이것이 이방인 지역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는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인정해서 이렇게 영광을 돌렸다는 것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치유를 하시는 것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35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아이자야 chapter 35 verse 5 to 6. 이사야서 35장 5절에서 6절 같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그때 맹인을 것이며 못하는 사람이니까 이를 것이며 그때 이제 같이 줄 것이며 말한 날에는 전도리 아니니 일광에서 불소스럽고 상방에서 신들과 빌 것이라. 예, 예. 그때에 35장 5절에 그때에 6절에도 그때 언제 이때는요. 이사야서 35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그 포로로 이방인에 다 팔려갔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 회복시켜줄 그때. 현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시킬 그때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회복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맹인이 눈을 뜨고 듣지 못한 사람 귀가 열릴 것이고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그 예언을 이사야 선지자가 했죠. 그리고 우선 마태복음 11장 4절에서 5절에서 침례요한의 옥에 갇혀가지고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물어보잖아요. 그죠? 침례요한이 처음에 예수님이 세상 지를 가는 하나님의 어린 영이라고 그렇게 자신에게 선포해놓고 헤롯 때문에 옥에 갇혀고 나갈 일이 이제 너무 가능성이 없고 너무 힘든데 예수님 지금 뭐하고 계시나 좀 이렇게 의구심이 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오실 리가 당신이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리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침례요한도 그런데 사실 저희도 뭐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인생이 어려워지면 다른 구원자를 찾게 되는 그런 연약함이 있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로 이 얘기를 하셨어요. 침례요한한테 그래 내가 메시아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사야서 이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다. 자,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게 해서 답을 해서 보내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지 아니면 이방 회중인지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이 그 약속이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예언했던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질 때 나타나는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구나.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감사와 감격으로 찬양을 돌리는 거죠. 지금 하나님 나라 회복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처럼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셨습니다. 마태복음의 주제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좋은 소식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면 정말 모든 것이 그게 정말 좋은 소식이에요. 그래서 정치적인 얘기는 안 하지만 그래도 정치를 얘기하면 뭐 국민들은 관심이 많습니다. 누가 어느 정당이 대통령이 되냐, 누가 이 나라를 통치해야지 이 나라가 좋은 나라가 되냐 관심이 많아요. 이렇게 믿는 사람은 이런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이 우리 당이 대통령이 돼야지 이 나라가 잘 된다. 아니다. 이러한 정신을 갖고 있는 이 사람이 대통령 다스려야지 이 나라가 지금 팽팽하단 말이에요. 팽팽. 서로 막 엄청 싸운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는 뭘 해야 돼요? 이 사람에 대한 어차피 사람이거든. 하나님이 통치해야지 좋은 나라가 되고 그게 복음이에요. 마태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고 복음은 바로 하나님께서 다루신다는 게 복음이에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다스리면 성령의 열매가 있고 참된 인생의 복과 기쁨과 행복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뭔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고 그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함으로 그 하나님의 통치가 각 개인의 삶뿐 아니라 가정과 공동체를 통해서 계속 이루어져야 돼. 죄에 묶여있고 가정이 깨어지고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속이고 막 그런 것들 다 사탄의 속임수 아니면 인간의 개인의 욕심에 묶여있는 것들 아니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막 고민하고 결정하는 것들 때문에 질병의 문제들 이것이 사실은 교회의 사역을 통해서 해결되어야 될 문제예요. 자, 그 다음에 칠병 이후의 기적도 보니까 사람들의 떡의 문제에도 해결해 주셨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법칙과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 해결돼요. 가장 쉬운 방법은 11조예요, 사실. 이게 정말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가장 쉬운 방법이야. 우리가 이 땅에서 뭐 생활하는데 걱정, 염려하지 않을 것 11조 생활만 잘해도 이건 하나님 약속해 주신 것 때문에 너무 쉬운 방법이에요. 그래서 물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난해지고 청밀한 삶을 사는 경우도 있지만
이 교회를 통해서 모든 경제적인 것들, 영적인 것들, 가정적인 관계의 문제들, 이거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통치하신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교회를 통해서 많은 기도의 응답과 치유의 역사와 영적인 눈과 귀가 열리는 역사, 새로워진 삶들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셨듯이 이렇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계속 되어야 될 구원의 역사와 증거되어야 될 그런 복음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소망이 있었어요. 정말 제가 예수님을 제대로 몰랐을 때 인생이 괴롭고 인생에 의미가 없고 왜 살아야 되나 하는 그런 갈등이 있었을 때, 고민이 있었을 때 예수님 만나고 너무나 행복했어요. 너무나 감사했어요. 비록 어린 나이지만, 사랑이보다 더 어린 나이지만 한국은 너무 힘들어. 학교 생활이 여기 윌리엄보다 훨씬 힘들어. 학교는 게 진짜 힘들어. 애들이 자살하는 애들도 많고. 그래서 예수님 만나서 완전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새벽 기도하고 은혜가 충만하니까 가정이 변해요. 가정이. 제 막내 맨날 집에서 짜증 버리고 말도 안 하고 하던 애가 막내 하나 변화가 되니까 가정의 분위기가 바뀌어. 우리 고모가 오랜만에 우리 집에 이렇게 놀러 왔는데 보더니 막 가정에 은혜가 넘치다. 제가 그때 한참 열심히 새벽 기도 생활할 때. 개인이 변하면 이 가정이 변해요. 그리고 가정이 변하면 이 커뮤니티가, 사회가 바뀌는 거예요. 한 가지 감사한 것은 뉴송교회 사역할 때 캐롤턴에서 중보기도 사역을 하는데, 그때 제가 포커스를 맞췄던 게 어떻게 보면 총기 사건이 없는 거였어요. 우리가 중보기도 지금 뉴송교회가 캐롤턴에 있는데,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있는 동안, 또 우리가 중보기도 사역하는 동안에 이 지역 사회 가운데 총기 사건이 일어나면 안 된다 라는 그런 마음의 신념이 있었어. 그래서 한 해 동안인가 언제 동안 집중적으로 기도한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몇 년 지고 나고 나니까 신문 기사에 봤는데 캐롤턴에 총기 살인 사건이 단 한 건도 없었던 해가 있었어. 정말 미국에서 그런 CD가 있다는 거 보기 드문 사건이에요. 드물죠. 자살을 하던 뭘 하던 늘 총기 사건이 있는데, 그 해에는 캐롤턴에 총기 사건이, 경찰이 리포트 사건이 한 건도 없었다는 놀라운 사건이 있어요. 저는 딴 사람도 그냥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기도했거든. 우리 중보기도팀에 기도했거든. 이게 사회 지역사회에 영향을 끼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라에도 영향을 끼쳐야 돼요. 끼쳐야 돼요. 그럼 남은 14 제자교회가 세워진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을 위해서 중보기도하기 위해서요. 이 복음이 한 나라를 바꿉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한국이에요. 한국이 얼마나 가난했어요. 일본의 식민지였죠. 전쟁으로 완전히 초토화되는데, 지금 그 4천만, 5천만 밖에 안 되는 인구가 미국 세계 경제 GNP의 뭐 5번, 10번째 안에 드는 그런 엄청난 나라가 됐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우크라이나처럼 완전 파괴된 나라가 거의 몇십 년 안에 세계를 주도하는 나라가 돼. 이건 기적이에요. 왜 그래요? 복음 때문에 복음.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고, 나라가 그렇게 전체가 변하는 거죠. 미국이 이렇게 지금 뭐 전 세계 관여하고 전 세계 무기 대주고 이런 파워가 어디서나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청교도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와서 시작을 했잖아요.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서 아직까지 이 나라 안에서 갈등이 있습니다. 지금 그 기초가 너무나 많이 무너졌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승리는 얘네들의 자녀들이 살아갈 이 미국이 어떤 나라가 될지는, 우리 지금 이 시대가, 이 지금 부모들이 이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뭐 로마가 뭐 몇백 년, 로마가 300년 유지됐나요? 그 영광이 400년? 지금 미국이 한 300년째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을 계속 쓰시기를 기도하는데 그게 효과적이죠.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하여튼 이 복음은요, 예수님께서 지금 당시에 사람들이 가장 고치지 못하는 맹인들, 걷지 못하는 사람들, 각종 질병들 다 치료해 주시고 고쳐 주셔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해서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의 사역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그런 회복과 치유와 되는 역사가 계속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남시사 제자교회도 그런 소망을 갖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우디아라비아를 위해서 기도하고, 부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칠병이어도 같은 의미예요. 그냥 요거는 그냥 보면 그냥 오병이어와의 다른 점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오병이어와의 차이는 뭐냐? 일단 지역이 달라요. 아까 얘기했듯이 북쪽이 아니라 갈릴리 남쪽에서 일어나 이방인들이 많은 지역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는 제자들이 먼저 물어봤지만 여기서는 예수님이 먼저 제안해요. 내가 불쌍히 여기서 그냥 못 보내겠다. 근데 제자들은 뭐 대안이 없죠. 잊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또 잊어버려요. 근데 이번에 떡이 7개예요. 떡이 7개인데 떡이 7개이고 그리고 땅에 앉게 하는 모습이 좀 틀려요. 헬라어 원어를 보면 나중에 기회가 되면 헬라어 공부하면 재밌어요. 오병이에서 사람들이 앉힌다고 할 때 앉힌 데는 유대인들이 밥 먹는 기댄단, 유대인들이 밥 먹을 잔 자세, 이렇게 누운 자세, 그런 동사를 썼는데 여기서는 그런 동사를 안 써요. 그냥 땅에 앉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몇 광주리가 남아요? 7광주리가 남아요. 오병이에서 12바구니, 12지파를 상징한다고 하죠. 7광주리는 완전 숫자, 이방인의 완전한 숫자를 얘기해요. 그리고 오병이에서는 바구니, 작은 바구니였는데 여기서는 큰 광주리였어요. 단어 자체가, 헬라어 단어 자체가 틀리게 쓰였어요. 그리고 이 광주리는 사도 바울이 광주리 타고 그 도망갔을 때 그 똑같은 단어예요. 되게 큰 광주리예요. 7광주리지만 양은 거의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이 칠병유의 가족은 이 모든 내용들이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기적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병이어도 그렇고 칠병이어도 그렇고 여기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 나라가 성취된 거냐면 이사야서 55장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아이자야 55 verse 1 to 3. 이사야서 55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주세요. 다 찾으셨으면 시작. 네, 감사합니다. 1절과 2절이죠. 값없는 자로 와라. 돈 없는 자라. 와서 먹고 마셔라. 내가 너희한테 다 공급해 주겠다. 왜 헛된 양식을, 배부르지게 못한 양식에 헛된 것을 왜 돈을 쓰느냐. 나에게 와라. 그리고 이것은 3절에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다. 영원한 언약이다. 이 복음이죠. 예. 이사야가 예언했던 값없이 주는,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 영적 양식, 값없이 배부르게 해주는 그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의 그 모습이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진행되는 자의 모습이거든요. 예.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통치가 있는 복음이 증거될 때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영혼들이 만족이 있어요. 하나님 그 충만한 예배 드리고 나면, 말씀 듣고 나면 짜증나는 게 아니라 포만감이 있고 삶에 힘이 넘치고 소망이 있고 에너지가 넘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값없이 받는 이 은혜를 받는 예배를 드리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해요. 기도와 찬양과 기도로 준비된 말씀 가운데 이러한 포만감, 하나님께서 채워주는 소망과 만족과 기쁨이 있는 예배를 통해서 이게 채워지지 않으면 세상 헛된 곳으로 영화를 보거나 운동하거나 뭐 쇼핑을 하거나 뭐 취미하거나 뭐 헛된 곳으로 자꾸 자기 인생의 만족을 채우려고 하거든요. 왜 사람들이 죄악에 빠져요? 죄악이 그런 걸 나한테 채워줄 것 같으니까. 절대 채워주지. 인생 낭비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양식을 교회가 우리 영혼들에게, 죄인들에게, 성도들에게 공급해 줄 수 있어야 돼요. 회복이 되는 것이죠. 말씀을 그냥 정리합니다. 뭐냐면 우리 이 반복되는 3세판, 이 두 번이나 하는 이걸 통해서 우리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무슨 확신인가? 첫 번째,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온 인류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 온 인류의
나만 구원하신 분이 아니라 내 옆집 사람도, 저 팔레스타인 사람도, 유대인들도. 왜 그런 일이, 저런 일이, 끔찍한 일이 나요? 지금 하마스가 한 그 테러 행위는, 뭐 전쟁은 원래 다 그래요. 뭐 이제 한쪽에서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가자 사람들 너무 힘들게 해서 그렇다. 갈등이 생기니까. 복음을 모르니까 그런 방법을 서로 간에 쓰는 거죠. 온 인류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다. 더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어쨌든 복음을 들으고, 저 팔레스타인 사람들한테 다 무슬림들이잖아요. 다 우리 책임이에요, 우리 책임. 그럼 전 세계 안타까운 일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복음을 빨리 더 전해야 되는데, IMB의 3,000 프로젝트가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마음 부담감이 있어야 돼요. 자, 두 번째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회복의 역사가 주변에서 계속 일어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안타까운 소식이 일어날 때마다, 저 모로코와 저 리비아의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복음으로 인해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돼요. 교회에 일어나다 두세 사람 모든 곳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아까 찬양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남은시사 교회가 어떻게 성장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중요한 거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진실하게 기도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자원을 사용하셔서, 이 세상에는 풍성한 자원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 목적대로 제대로 쓰임받지 못하는 거. 쓰여지지, 낭비되고 엉뚱하게 쓰여지고. 근데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 있으면 내가 직접 하지 못하더라도 똑똑한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유능한 사람들 다 하나님이 움직여가지고 그걸 위해서 쓰여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기도할 사람, 중보할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참 필요해요. 나는 비록 지식이 없고 재산이 없고 건강이 부족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중부자로 기도한다면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확산을 위해서 계속 쓰임받을 수 있고 일할 수 있는. 이번 주에 제가 아픈 바람에 중부기도도 못했는데 건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마태가 2번 연속이나 얘기한 걸 보면서 우리는 좀 그런 도전을, 확신과 도전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 마태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빠지지 않고 꼼꼼히 기록한 그 내용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만 구원자요, 온 인류의 우리를 회복하고 구원하실 그 구원자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만 그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 보좌 옆에 앉아 계셔서 그의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 어느 곳에서나 이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계속해서 일으키신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제가 이 귀한 교회를 섬기며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